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건데요. 크게는 이 원초적 욕망이라고 하는 식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성적인 욕망, 성욕, 이 두 개를 아마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내가 잘 다스린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식탐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식욕을 다스리는 것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들이고요. 성욕이 또 있는 모든 자에게 다 있겠지만 이 성욕을 내가 잘 다스린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이 성욕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성욕을 만약에 그냥 내게 있는 욕망 그대로 놔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이 성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경찰청 통계를 이렇게 웹 검색을 하면서 보다가 요즘에는요, 하루에 성폭행이 일어나는 시간이 30분에 한 번씩 성폭행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30분에 한 번씩.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에 음란물을 다운받는 사람이 숫자가 하루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의 작은 교회 한 60대 목사가 자기 교회 이 장애 시설에 있는 10대 아이를 또 힘든 아이를 성추행함으로써 또 뉴스에 나오는 일들도 종종 있게 되고요. 또 이 일이 과연 그렇다면 남성의 문제만일까요? 뉴스에 보니까 최근 50대 여성이 보육원에 있는 남자아이를 또 성추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이 욕망, 성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번역본을 여러 개 보는데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메시지 성경 보면은 8절 9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 생활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결혼 생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욕구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겠거든 어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롭기는 해도 홀로 살면서 정욕에 시달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조금 와닿으십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거 참 좋다. 그런데 혼자 살면서 나름 헌신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정욕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면 헌신하는 것보다 결혼을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 또는 부부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밤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또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이 날마다 연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론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원문과 이 메시지 성경 토대로 해서 한번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메시지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읽은 본문의 메시지 성경 번역본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러분이 내게 편지하면서 던진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고
여자가 남편을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하지만 부부 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성적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줄 만큼 강합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부 관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침대 안에서든 침대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관계의 절제는 부부가 기도나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가 동의하는 하에서만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부 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같은 절제 기간을 가지라고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런 기간을 갖고자 할 때에 필요한 최선의 조언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내용이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 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행복한 부부 생활의 권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권면 3가지를 오늘 본론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권면 첫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배려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려하라. 3,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아주 의무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결혼이 의무적으로 봐야 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에 이 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지금 짚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던 이 고린도 시대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당시에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개념입니다. 노예의 개념이고 물질의 개념이고요. 쾌락의 도구이고 향락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쉽게 도구로 생각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이 지역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지 않습니까? 종말이 흔히 임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종말이 온다 라고 하면은 종말론적 사상이 팽배한 도시 가운데는요, 크게 사람들의 생각이 2가지로 많이 나뉘거든요. 하나는 이미 종말이 올 거니까 어차피 그냥 갈 때까지 가자 하고 즐기자 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면서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길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쾌락주의도 그렇고 금욕도 그렇고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이 결혼의 개념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특별히 남자를 향하여서, 여자를 향하여서 나의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다. 엄청 파격적인 권면이죠. 나의 몸을 내가 주장할 수 없다.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몸은 아내가, 아내의 몸은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배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비슷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가정법률법원의 이렇게 이혼 내용들을 바라보아도요, 대부분 공통적인 이혼 사유가 뭐냐 하면은 성격 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깊게 고민하면은 배려가 안 돼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격이 부부간에 이렇게 잘 맞으십니까? 혹시 지금 부부간에 앉아 계시면은 우리는 성격 잘 맞나요? 한번 질문을 잠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안 하세요? 우리는 성격 잘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참 재밌고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정말 안 맞고 안 맞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맞춰가는 것 같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로또다, 로또 복권이자 그러잖아요. 로또 복권. 뭔가 맞을 것 같은데 한 자릿수가 안 맞고, 내 남편하고 뭔가 잘 맞을 것 같은데 한 두세 개가 또 안 맞고, 그런 거. 그래서 로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성격 차이에 대해서 도대체 성격 차이가 뭘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웹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성격 차이에 대해서 어느 심리학자가 성격 차이 이꼴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성격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너하고 사는데 내 만족이 안 채워진다. 이게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 차이래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심리학자가 그러면 성격이 잘 맞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는 내 마음대로 돼.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곰곰이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남편이 움직이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아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는 성격 차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는 넌 내 마음대로 돼. 성격 차이가 맞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쩌면 이것도 이기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 차이라는 말을요, 여러분 한번 신앙적인 언어로 여러분들 가지고 와 보셨습니까? 신앙적인 언어로?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 가지고 오면은요, 이것을 믿는 가정 안에서 나름 믿음이 신실하다 하고 나름 믿는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대화로 한다면은 이거를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니까 믿음 좋은 너가 맞추고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 좋은 사람 안에서는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들 말로 미칠 것 같은, 대화도 안 되는 그런 꽉 막힌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부부 관계라면은 정말 빨리 좀 어떤 부부 클리닉을 받으시면서 어떤 좋은 현실적인 대안을 좀 받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럼 참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마냥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구타가 일어나는 남편이 있는데 그럼 내가 기도하면 참는다라고 할 때에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목사이지만 이혼이 필요할 수 있는 가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는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결혼 쪽에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나누고 이혼 부분은 다음에 또 본문이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이 3절, 4절에서 권면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입니다. 그런데 항상 서로 내만 주장을 하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말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쉬운데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 말은요, 서로가 이 말은 성격의 차이가 우리가 모두 다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성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배려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나와 잘 맞았어, 나와 100% 잘 맞았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안 맞죠. 근데 사실은요, 심리학적으로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끌린다고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끌렸고 살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모양이 보이고 하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다가 이혼 확률에 대한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이혼 확률에 대한 통계를 봤는데 이혼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격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격 차이의 50% 차지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적인 트러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가 있는데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트러블의 문제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풀어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격 차이가 생기는 그 과정에는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가정의 10%는 그 성적인 트러블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문제에 있어서 10%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부부 삶의 행복한 가정의 전부는 또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나의 독선이 아닌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서로가 얼마나 배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부부 생활의 이 권면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탄이 유혹할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세 번역이 아니고 메시지 성경의 이 번역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 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탄은 교묘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결혼 이후에도 남자의 37%가 외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의 6% 정도가 외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남자가 37%고 여자가 6%가 적던데 남자가 외도를 하는데 혼자 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동성일 것 같지는 않았고 남성과 여성이니까 똑같이 한 37%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결혼의 한 30% 이상은 외도를 경험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심각한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게 기독교 사이트에서 검색한 거거든요. 교인들도 이 통계에 멀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부부 관계, 성적인 이런 부부 관계, 이런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조정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사람인 거로 불평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평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어떤 해결점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고 그 한계를 넘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단순히 그냥 내가 하룻밤을 잔다, 그냥 단순히 즐긴다, 만족의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무와 사명에 대한 문제도 오늘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만 계속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요즘 유명한 그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원땡땡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이 저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은 즐겨야 하는 겁니다.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즐기도록 가르치십시오. 터놓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성교육 가운데.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으면서도
잘못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성을 즐김과 만족으로만 본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만족과 즐김과 기쁨으로만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질서들이 어떻게 파괴될지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너에게 주어진 것을 즐기고 만족해야 돼.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바운드리가 있다는 거예요.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테두리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만들어준 그 가정 안에서 너희들이 욕망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사탄은 교묘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의 권면은요, 사도 바울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합의상으로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그 방을 합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방하는 틈을 타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유혹할까 심히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방 따로 쓰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오류가 종종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한다라는 명목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명목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그것이 성적인 문제이든 서로에게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고 내가 교회 가서 밤샘 철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은 같은 방을 쓰고 싶은데 아내는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 만약에 신앙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 안에서 충분히 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 신앙은요, 독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각양각색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정서도 그렇고 신체적 구조도 그렇고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함께 합의할 일이 있으면은 논의를 해야 되고요.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합의하고 노력하며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합의하면서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부부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만족을 향해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럴 연배가 아니라서 잘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방을 따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코 고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갱년기가 되면 더워서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싫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이게 다 일반화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특별히 바라기는 건강상의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그 외 다른 이유, 예를 들어 정말 싫어가지고 그런 거라면은 하루속히 방을 따로 쓰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여나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병원을 빨리 찾아가 보십시오. 병원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호흡증으로 하루아침에 숨 넘어가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빨리 찾아가시고 코골이를 해결하시고 다시 합방을 하시고요. 또 아니면은 갱년기가 오시면은 요즘에 또 좋은 약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약을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해결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합방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정말 싫으시다면은, 그리고 이 모든 게 해결 안 되다면, 필요하다면은 삼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심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부부 클리닉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면 제가 삼자가 되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제가 노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은 이 우리 신앙인들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사실 이 고린도서 전체를 봤을 때 해야 할 일이 크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부부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옳냐, 네가 틀렸냐, 내가 맞냐, 그게 묻는 게 부부 관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은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부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서 뭐가 유익하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부와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부부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뭐가 유익한가, 자녀들이 우리의 부부의 모습을 봤을 때 뭐가 유익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가 유익한가,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마 이 정답이 정리가 된다면요,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은 아마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생활이 뭘까를 고민하고 논의를 하고 얘기를 꺼내보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신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부 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 서로가 깨우치고 또 배려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고요, 그런 모습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기도하고 서로가 합의하고 논의하고 배려하고 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연이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